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과 다른 지파와의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전혀 지키지 않는 명령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살인을 했다면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도피성에 숨는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복할 자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수할 수 없는데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복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복수하면 죄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피성의 말씀을 단순히 살인한 자의 처벌에 대한 규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도피성이고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소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레위인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살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게 되면 맨손으로 때린 것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고 더욱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때린 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도 알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쳐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살인한 자는 악의 없이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도피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 살인한 자의 사건 개요를 듣고 고의적인지 우연한 실수인지를 재판하여 그 재판 판결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쳤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의 없이 우연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살인의 죄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자에 의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하죠. 그런데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살인죄를 면제받는 곳이 아니라 살인한 자들이 레위인들을 통해 재교육받는 교화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하여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도피성이 살인죄를 면제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하고 우연한 실수로 잘못한 자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고 다른 죄를 지은 자들도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36장은 므낫세 지파에 포함된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슬로브앗의 기업에는 다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 딸들이 결혼할 때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유한 땅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8절의 내용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12지파가 모두 자기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해야 한다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슬로브앗의 전제는 다른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면 슬로브앗의 딸들도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딸이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라는 것이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한 후에 남자들이 태어났다면 그 남자들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므낫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약시대의 메시아와 결혼하게 될 메시아의 신부들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열방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줄 아버지와 남자 형제가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신앙인들은 또다시 열방의 고아들과 결혼하지 말고 메시아와 결혼하여 여호와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출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민수기 토라 포션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신명기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시간 동안 생소한 설명이나 기존에 알았던 것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드린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틀이 잡히지 않은 광야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틀을 잡아가는 신명기의 내용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신명기의 토라 포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에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